찬송가 20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사 이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흩어진 우리 마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잘못된 습관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가 화합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코로나로부터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세우신 이 나라와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치료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행사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 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과 신앙의 바른 믿음으로 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잃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각자에 맞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로 27절, 마태복음 7장 17절로 27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를 받으려 모인 성도 그
아멘. 오늘이 7월 며칠이죠? 8일인가요? 예. 지금 총회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에서도 그 찬양도 그 마스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셔요. 네. 띄어야 되고 찬양 연습도 찬양도 마스크를 쓰고 해라. 일산에 있는 김명선 집사님 오늘 하나님 부르셨는데 일산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장례 예배를. 그것도 행정명령이랍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심각한 건 맞지만 장례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돼서 오늘 가서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하여튼 철저히 잘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여튼 예배 외에는 종교적 집회는 그만다. 지금 그래서 성경 공부, 구역 예배 전체 할 수가 없고 그것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벌금 내지는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제약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할 수 있느냐. 일산의 그 김명선 A 집사님이죠. A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63년생이세요. 58살이시고 58이 맞나요? 그래서 내일 입관이 3시라 원래 4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4시에 갈 겁니다.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레는 7시 반에 발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7시 조금 지나서 가서 기도하고 발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벽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또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화장을 하는 것이 일정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편하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뭐 남자로 얘기하면 골프 치고 뭐 단도 어디 쉬러 다니고 그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걸 정말 이게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야, 시간이 많이 남아. 좋아. 학교도 안 가니까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크게 더 발전이 되면 되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님 가까이지 않는 한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맞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라는 건 삶을 말하거든요. 분명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한국교회가 많이 부르짖었고 많이 약해졌지만 행함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직 믿음을 주장했던 강조했던 부르짖었던 루터, 그는 행함의 중요성에 대하여 늘 역설했던 사람이에요. 루터의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믿음은 선을 행하여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다.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면 오히려 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미 선행을 했고 선행을 항상 할 것이고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럼 믿음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성령이 임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야.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성령이 임했는데 선행을 안 하는 거예요. 루터는 믿음과 행함을
선행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 선행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뭐 구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리는 할 수 없다.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성령이 그에게 임한 성도들, 그는 성령의 열매, 양선,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선행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거냐? 도대체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국어사전에는 어질고 착하고 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착해요? 어지러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분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선이라는 헬라어가 아가토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형용사가 아가토스라는 단어고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당연히 좋은, 선한이라는 뜻이겠죠. 명사는 좋고 선하다라는 좋음, 선함이라는 것이 그 명사형이지요.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행함,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 선행과 그 행함을 강조하는 부분이 특히 산상수훈이에요. 오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27절. 오늘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기서 좋은이라는 게 양선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예요. 이와 같이 양선이란, 그러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어지러워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착하고 선한 건데요. 양선,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선이 없어요. 선행이 없어요. 어질고 착하지 않아요. 좀 심하면 이건 뭐 너 믿음 있냐? 너 구원받았냐? 뭔지 이런 것이랑 다름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이 양선이 먼저 얘기해요. 양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이라는 단어로 형용사가 되어 있는데, 양선이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4번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랬죠? 몇 번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6번째요. 그죠?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시작 선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서 선함이라는 게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4절에 나온다고요. 로마 교회는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래서 선함, 양성과 지식으로 가득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는. 그런데 바울이 선교 후원을 부탁할 정도로 믿음이 성숙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로마 갔지요. 로마로 압송되어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 이 바울을 또 맞이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죄인인데 이 죄인을 자기들한테도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 로마
로마에서 떨어진 50km 떨어진 타베르네라는 곳에도 맞이하고 70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 이 바울을 맞이할 정도로 그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보고 참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았고 사도 바울을 든든히 후원한 자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선함, 양선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 교회에 쓰일 때는 선한 성품을 가르쳐요. 양선이 뭐냐? 착하고 어질고 참 선한 성품을 양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쓰인 곳이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성경시험에 빛의 열매 3개를 써라 이걸 못 썼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이제는 뭐 한번 틀렸으니까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착함이 양선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빛이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따라서 빛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들을 말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뭐냐? 빛의 열매인 착함, 곧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착한 일 하라고. 혼자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하늘나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착한 일 하라고. 에베소서에서 양선이란 단어는요, 성도들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품이 양선, 착하고 선해야 되고, 또 우리들의 사명은 뭐냐? 착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착하게 살아야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네 눈에 피눈물 난다고, 그죠? 그 성도들은 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의 자세, 사명이 양선이에요.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이에요.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시작,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선이라는 게 양선이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가 왜 쓰여지는지 아시죠? 시한 부족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해라. 우리도 뭐가 있었어요? 휴거하고 그러는 그 집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재산 팔아라. 학교도 다니지 마라. 직장도 다니지 마라. 자기네끼리 모였다.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휴거된다 그러는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한 번도. 다 가짜들. 그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 임박했다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현실 삶에 충실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정말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나태한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해라. 만약에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하나님 부르신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그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고 양선, 선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 선, 양선은요,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이 뭐냐? 성도들의 성품이요, 성도들의 사명이요,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양선이다. 근데 이 양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아까 22절, 성령이 열매할 때의 양선은 성령의 열매예요. 양선은 성령을 통해 드러내는 우리의 성품이며, 성령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양선이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나쁜 열매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죠? 도대체 좋은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21절 보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고요, 그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상속받을 자는 산상수훈 제일 앞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냐?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은 믿음의 행위는 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어떤 외식은 할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 계속하기 어렵죠.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자기의 것들로 또 자신이 가득한 사람들, 당연히 그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자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려면, 또 천국을 소유하려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부터 비워져야 될 거예요. 비워진 마음을 그럼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심령은 악한 영이 그 비워진 그 심령에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 그 비어있는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악한 것들을 데려다가 그 비어있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장악하지요. 그러니 그 전의 형편보다도 더 나빠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비워진다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무엇으로 채우면 되나? 그것이 이제 성령이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런 컵이 있다고요. 여기에 공기가 가득했어요. airs, A-I-R-S, 이게 교만이죠. 죄죠. 이것을 비우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 물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의 세상 가치관과 욕심과 탐욕을 우리는 제거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세상과 자아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비워졌을 때 그것을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울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주인되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양선이다라는 거죠.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이걸 빨갛게 칠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과 여태까지 읽었던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 좋은 나무, 아까 양선의 나무, 곧 천국을 소유할 자는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요, 기적과 은사를 떠올리게 되고 또 성령하게 되면 막 귀신과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예언과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마태복음 오늘 7장 22절 23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록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죠? 예.
여러분 성령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줘요. 근데 성령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이 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믿게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 또 성령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게 성령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2절에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댔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 은사와 기적은,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양선, 착하고 선하고 어질지가 않은데 이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그건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위험한 거죠. 그죠? 그 안에 무엇이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마 귀신일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도 기적을 행하고 그런다고요. 귀신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로 27절에 좋은 나무, 아까 이것도 양선이에요. 반드시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요, 오늘 그 선을 얘기하는 양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도대체 양선이랑 천국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산상수훈을 성경학자들은 천국의 윤리라고 불러요. 천국의 윤리. 도대체 천국에서의 그 마땅한 도리가 뭐냐? 만약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한마디로 그게 양선, 선행, 어질고 착함이에요. 그게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고, 그게 있으면 지금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그 산상수훈을 보면요, 산상수훈은 처음이 천국으로 시작이 돼요. 또 산상수훈이 마지막이 천국으로 끝나요. 근데 모두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천국의 윤리라고 말하지요. 예수님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팔복으로부터 시작하고 천국은, 그 다음에 결론도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천국을 강조하거든요.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가 뭔데요? 사랑이요, 선행이요, 양선이요, 어질고 착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착하게 안 산다고 천국 못 간다고요? 이제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성령이 임했다면 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착하지 않다고요? 그럼 당신 안에 성령이 없는 거 아니야? 성령이 없다는 건 당신은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야? 말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당신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저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갈 천국은 도대체 어디요? 어떤 곳인가? 많은 성도들은요,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사후세계로만 생각해요. 물론 천국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천국을 죽어야만 갈 곳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현재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영적 실체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이 천국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가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있느니라는 헬라어가요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너희 마음에 있다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천국, 하나님 나라, 죽어서 미래에 들어가는 사후세계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현재 이곳에서 소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실제적인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 뭐냐면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걸 천국 이렇게 막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근데 같은 단어 맞아요? 네.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서 하나님 나라 할 때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할 때의 나라 국자는 헬라어로 똑같아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실레이아를 하나님 나라라고도 번역했고 국이라고도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한다면 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천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왕국. 그게 정확한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나라에는 왕이 없어도 되지만은 왕국은 왕이 있어야 돼요. 나라 왕 없어도 돼요. 그죠? 왕국은 왕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화려하고 하다고 왕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엄청 화려한데 왕이 없으면 왕궁이 아니에요. 아주 허름한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왕이 있으면 그것은 왕궁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 왕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 왕국은 공간의 개념보다도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세요? 성령이신 거죠. 성령.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요.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왕으로 첫째는 내가 그렇게 모셔야 된다고요. 그죠? 예. 성령임에도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이 근심만 하지 능력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죠? 로마로 압송된 사도 바울 셋집에 있었어요. 감금 상태예요. 근데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연금된 상태야. 그리고 지금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셋집에 있어요. 자기가 살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셋집에 살아도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왕국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늘 정말 요셉처럼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셋집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인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양성과 천국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쉽게 얘기하면 양선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권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15절 보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야. 23절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26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못된 나무,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썩은 나무,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갖고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선행이 없어. 양선하지 않아, 착하지 않아, 어질지가 않아. 이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예수님은 못된 나무, 썩은 나무, 죽은 나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을 해도 무엇을 행하느냐, 정말 착하고 좋은 일 하고 그리고 어질고 그런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과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인 선행, 착함, 어질고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도 없고 하나님 뜻과도 무관한 삶이고 결국 불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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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선행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귀신도 믿음 있는 거 아시죠?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절을 합니다. 절을 하다라는 헬라어는 경의를 포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짖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이 귀신이 행동한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얘기를 해요.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즉 하나님 뜻과는 상관되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랑도 하지 않고 선하고 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과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 갈 곳은 바닥이 없는 무조갱,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불못에 들어갈 뿐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나의 삶이 성령의 열매인 양선, 착하고 선하고 어질고 하는 그런 삶과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성령이 내주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양선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오늘 7장 21절을 인간의 선행, 양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인간이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율법주의와 다를 게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맞춰가는데, 여러분, 율법 그리고 신약의 말씀, 율법 이렇게 저렇게 계속 율법이 얘기한다고요. 근데 신약의 말씀, 이것도 윤리인데 모두 다
선행을, 양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어요. 율법은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로마서 7장 7절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죠? 율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악하지 않아요. 또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율법은 인간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악하지도 않아요. 응? 근데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뭘 못하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질 못해요. 율법이 선한 역할은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무능해요. 무능한 율법과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 만나봐야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뭐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바른 길로 가. 이런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할지언정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선을 행할 능력을 주질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많은 연약한 우리와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율법에 만나봤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일을 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죠. 여러분,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난 거 아시죠?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나와요. 이제는 성령이 임한 신약 시대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여튼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는 권능이 있고 또 그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성령을 힘입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율법과 신약의 말씀 모두 다 양선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율법은 연약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고요. 또 신약의 신약의 말씀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약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마치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양선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신 성령의 은혜요 능력인 것이요. 믿으시나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 바라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성령으로 우리 가난한 심령, 비어있는 심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는 성전, 하나님 나라 임하여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양선을 많이 맺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처소 가운데 임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늘 말씀과 성령으로 가난한 심령, 성령 충만한 좋은 나무가 되어 선한 열매인 양선을 많이 맺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요, 분명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고 그 가난한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선한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하여 좋은 나무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선한 성령의 열매, 양선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어 이 땅에 귀한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과 슬픔당한 가정,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